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장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참 귀한 소년이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낯선 애굽 땅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나 싶다가도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었던 그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서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옵니다.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전의 죄를 뉘우쳤는가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정탐꾼으로 누명도 씌워 보았다가 또 시므온을 가두어 둔 채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요셉은 애굽으로 다시 찾아온 자신의 형들을 자신의 집, 그러니까 총리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호의이자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호의나 특혜를 받았으면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안내가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샀던 그 곡식 자루 안에 그 돈이 우리가 돈으로 그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붙잡혀 왔나 보다. 저 총리라는 사람이 그때 일을 문제 삼아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가 보다. 형제들은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에 갑작스럽게 내몰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낯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협하시거나 또는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러한 위기나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는 두렵고 위협적인 그런 심판을 위한 초대 같았던 그 요셉의 집이 사실은 상처 입은 가족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초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장된 초대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겉으로는 심판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위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위장된 초대가 어떻게 이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 가정을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위장된 초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평생을 장막에서만 살았던 유목민이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애굽 총리의 저택을 보면서 아마 위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형제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웅장한 건물이나 낯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이 여기 총리집에 온 것이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함이 아니고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들추어내어서 자신들을 붙잡고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심판할 것을 두려워해서 선뜻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집 문 앞에 서서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뭐라고 변명하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루를 끌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 돈을 거기에 넣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전혀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때의 돈과 그리고 이번에 양식을 살 돈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이 간구가, 이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청지기는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신들이 찔려가지고 청지기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 그 죄값을 이제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이번 일을 통해서 나에게 심판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는 그 귀한 일, 그것도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평온하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자책하는 마음과 방어 기제가 가장 먼저 작동을 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쉬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좀 안 읽어서 이런가? 그러면서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은 곧 나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형제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말씀의 개입입니다. 말씀의 개입. 본문 2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상당히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태양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셉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임했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런 거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총동원해도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토론해 봐도 저 양식 안에 들어있던 그 돈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저주였고 함정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총리의 집은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순간들이 은혜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부터 진리가 선포될 때, 지금 너희 자루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너희가 염려하지만 나는 이미 돈을 다 받았고 너희가 함정이라 여기던 그 돈은 사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한 잔치의 자리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내 죄가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았고 나를 삼키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나를 뒤덮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샬롬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고, 그래서 비로소 내 삶에 닥쳐온 그 폭풍이, 그 위기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초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청지기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돈은 이미 다 내가 받았다라는 이 말,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일에는 너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행위를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위기는 사실 망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삶을 살아가시면서 경험되어지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위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차려놓으신 잔치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초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잘 해석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잔치상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좋은 일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시는 이상한 분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위장된 초대 안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애끓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라는 것으로,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 해결된 형제들은 총리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발을 씻고 총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마침내 요셉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형제들은 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애굽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묻습니다. 자신이 너무 궁금했던 그 사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죠. 형제들은 예의를 갖추면서 아버지가 지금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요셉의 눈이 어느 한 사람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낳은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만 해도 너무나 어린 아이였던 그 동생이 어느덧 장성하여서 자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마음이 복받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마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불타오르다, 갈망하다, 끓어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고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 지난 20여 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 그리움과 혈육의 정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가면 뒤에서 형제들을 아주 차갑고 모질게 대해왔습니다. 형제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워왔었고, 모두를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었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명령하면서 그 기간 동안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 단단했던 가면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차오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통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진심을 보게 되죠.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들을 보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진작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누명을 씌우고, 왜 볼모를 잡고, 왜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의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려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이 있으니 너희도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참된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부둥켜 안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버렸다면 그때 당장은 분위기가 좋았을지 몰라도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한 야곱의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공동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형제들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하고 정말로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형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요셉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그 시간들을 견뎌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마음이 복받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또 시험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신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모질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차가운 냉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보시면서 마치 안방에서 홀로 우는 요셉처럼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위장된 초대의 과정에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차가운 위기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싶어 하시지만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본심을 만남으로써 깊은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장된 초대를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안방에서 홀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감정을 추슬렀던 요셉은 이제 얼굴을 다시 씻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누른 채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요셉과 또 형제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관습에 따라서 요셉은 따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도 따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히브리 사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자리에 앉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자리를 정해서 앉혀주었는데 그 자리를 배정했던 자리의 위치가 맏아들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정확하게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연이라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애굽 총리가 신통력이 있다, 내가 그 정도로 뭔가를 잘 맞출 줄 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죠. 이 자리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이 형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상처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시험이 시작되죠. 3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특별한 애정이나 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제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유별나게 편애했던 그 불평등한 사랑이 형제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거를 재현하고 있어요. 채색 옷이 5배의 음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처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랐을 상황이에요. 아니, 저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가? 우리도 저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줄 아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질투와 시기심이 막 불타올랐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통해서 뭘 형제들에게 묻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변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로 그 예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당신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짓밟아 버리려 하십니까? 만일 형들이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면 이 식사 자리는 분노와 원망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베냐민을 막 흘겨보면서 왜 쟤만 저렇게 많이 주냐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3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식사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즐거워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흠뻑 마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요셉이 보는 앞에서만 적당히 웃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든 되갚아줘야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과 두려움, 무엇보다 타인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사라져버린 채로 요셉의 형들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이 받는 축복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잔치의 기쁨에 흠뻑 취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 곁에서 밥을 먹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동생이 5배나 많은 음식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보고도 함께 웃으면서 그 잔치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형제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위장된 초대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평강을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을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집니까? 모두가 다 힘들 때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5배의 축복을 받을 때, 나보다 5배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질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저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저 사람이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 남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좁디 좁은 편협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끓도록 깊이 뿌리 내린 이기심의 껍질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5배의 은혜를 더 받고 복을 누려도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나의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진짜 가족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위장된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거두어내시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연합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평안을 구하던 그런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그것으로 잔치로 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겪은 이 당혹스러운 초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의 문턱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장된 초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된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